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돈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중에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한 어떤 번 죄를 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돼? 다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젊은이 교회에서 나누는데 정말 교회 안에 성령의 놀라우게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심야기도에 오신 분들은 주님이 또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안에서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전에도 기도를 했는데 왜 요즘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제가 그 일로 주께 계속 물어요. 요즘에 정말 그래요. 주님이 하신 겁니까? 정말 주님이 하신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기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전에는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요청을 해오면 참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외에는 몰랐어요.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기도를 받기 원하니까 간절히 기도해 주죠. 하나님이 이왕이면 좀 정말 풍성하게 응답하고 축복해 주시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해요.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호도 해주시고 다 해요. 그죠? 그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걸리면 수지 맞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해줘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더 많을 것도 없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주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데 분명히 복음은 십자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 것도 내가 그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만을 구하자. 정말 주님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오늘 만지시고 주님이 안수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소서. 더 분명하게 더 강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기도하려니까 그렇게밖에 기도가 안 돼요. 전에처럼 뭐도 해주시고 뭐도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는 기도를 하면서부터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는 일이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 일이 이제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기도를 해도 정말 주께 맡기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또 한편 들면서 그러나 그런 현상이 주는 혼란이, 영적인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교우들도 혹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정말 주님이 하신 겁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건 최면술이다. 이런 최면술.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면수를 걸어서 사람이 쓰러지게 하는. 나는 최면수를 배운 적도 없지만 그게 최면술인가? 그러면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게 최면술인가?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만약에 그렇다면 부목사들을 통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통해 내가 역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아,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럼 이제는 부목사님들에게 기도를 시켜서 그래도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건 참 주님이 하신 게 아니겠나. 근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걸 어떻게 받으실까 하는 게 또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지난 목요일 저녁에 같이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즘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같이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나눴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주님이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 마음으로 이번 금요일에는 저는 기도 안 하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기도합시다. 그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증거를 주시는지 오늘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확인합시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차 목사님들 계셨는데 다 찬양했어요. 주께 가까이 그 찬양을 같이 불렀습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같이 부르고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정말 놀랍게 임하셨어요. 모든 목사님들에게. 최면수를 걸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 그런데 벌써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일 우리 목사님들 통하여 주님이 하실 걸로 믿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여러분도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마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받으러 나오신 분들, 쭉 나오셨을 때, 저는 안수하지 않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안수를 하셨어요. 부목사님들이 안수를 이렇게 하게 해드릴 때, 부목사님들도 대단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5분이 안수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4분이 안수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안수할 때 아무 일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 참 그것도 진짜 난감한 일이잖아. 그 전에 무슨 그런 사역을 하셨다면 좀 알긴 알겠지만 처음 이제 해보시는 사역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정말 역사를 안 해주시면 그러면 이거 진짜 소문 다 날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기도할 때는 아무 일이 안 나타나더라. 그런 것을 감수하고도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안수하셨어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놀라웠게 모든 목사님에게, 어느 목사님에게는 더 많이, 어느 목사님에게는 적게도 아니었어요. 모든 목사님에게 다 동일하게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아마 저 혼자서 지난 금요일 날 안수를 했다면 굉장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네, 우리 목사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고 다 기도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솔직히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논란이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소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 중에 이렇게 기도해서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 낙인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낙인이라고도 말할 정도로 어떤 논란이 있는 일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제가 이거 감수해야 되나? 그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좀 너무 싫다. 근데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은 주께서 하신 것이라면 주님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와 같은 때에 꼭 기억할 것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서는 안 되지만 항상 말씀 중심의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은 두 가지 다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항상 두 가지 기둥으로 서 있어야 돼요. 한국 교회에 보면 어떤 교회는 굉장히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 그런 교파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이라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또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 은사, 능력, 방언, 성령의 쓰러짐 또는 신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그 특징이 있는데, 그러나 둘 다가 균형이 맞지 않는 점에 있어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만 너무 강조하는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은 많이 일어나지만 또 굉장히 무리도 많아요. 그래서 항상 비판하는 소리도 많고 또 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요동치는 것을 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가 대표적인 그런 교회였었기 때문에 역사도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비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이단 논쟁으로 많이 휘말리기도 했고, 또 말씀 중심,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는 또 성령의 역사는 그거는 너무 위험하다. 그거는 이미 사도행전 시대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강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은 가능하면 좀 안 했으면 하는 이런 식의 입장도 취하죠. 근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또 메마름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성령님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대상이 아니고 성령님은 친히 드러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일절 부정하고 또는 비판적인 입장만 취하면, 그러면 말씀만 보지만 영적으로는 메말라요. 특히 아주 어려운 일이, 다급한 일이 생기거나 몸이 아프거나 큰 어려운 시험이 들거나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갈급함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오히려 엉뚱한 쪽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강조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보면 균형이 안 맞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같이 가야 합니다. 물론 둘 다도 없는 사람은 진짜 문제죠. 그죠? 성령의 역사도 모르고 말씀도 없는 사람은 빨리 와서 기도받고 가세요. 오늘 끝나기 전에. 정말 이건 진짜 문제고, 그러나 이 둘은 정말 기둥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말씀입니다. 규장 출판사가
놀라우게 변화됐어요. 우리 기독교 출판사로서는 최고 큰 출판사인데 그 규장 출판사가 작년에 전 직원이 전부 방언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하늘의 언어라는 책 속에 김우영 감독님이 쓴 그 책 속에 나오죠. 다 방언하게 됐어요. 그 규장 출판사의 대표이신 여진구 대표가 그때 야 우리 출판사 당장 다 변하겠구나. 막 다 성령 체험을 하고 다 방언하고 이러니까 뭐 전부 다 뭐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출판사 분위기가 그렇게 확 바뀌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성령의 체험을 한 것은 너무 놀라운데 그렇다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닌 것을 보고 좀 당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하고 성령의 역사도 체험하고 그랬는데 생활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이런 것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방언했어. 나도 방언했어. 아우, 야, 방언하는 이런 놀라운 체험이 내게도 일어났어. 그렇게 놀라움으로만 그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진구 대표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강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것과 함께 우리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걸 놀랍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직장 규장 출판사 예배 드릴 때 당신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직원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바로 이런 놀라운 진리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도 안 바뀌던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니까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정말 죽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이 이거구나 하는 역사가 그 출판사 안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강력한 역사를 행하시는데, 하나는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는 말씀의 역사예요. 이 둘은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어느 중에 하나만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이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항상 마음에 있게 걸리는 본문이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마르다처럼 교회 봉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찔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늘 지나다니실 때 거기서 쉬시고 대접도 받으시고 하셨는데, 그날도 마르다 마리아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느라고 열심히 음식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막 시간은 없고 사람은 필요한데 마리아가 어디 있나 하고 찾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막 해댔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이렇게 음식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 좀 보세요. 마리아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 이러면서 막 예수님에게 따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정말 많은 일로 수고하지만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마르다야 그냥 한 가지나 또는 두 가지나 그렇게만 해서 먹으면 돼. 음식 준비 너무 신경 쓰지 마. 마리아처럼 차라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나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말이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집안에서 아무리 부모님 잘 섬기고 사회적으로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공부 열심히 해도 그래도 더 좋은 것이 뭐냐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없이 뭐 공부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다 안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씀이 반드시 충분히 뒤따라가면서 그러면서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또 가정일도 섬기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말씀을 소홀히 하고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은 거둘 게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상담을 하러 온 어느 여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압니까? 남편 위하여 자녀들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바가지 긁는다고 남편은 자꾸 그러고 아이들은 엄마는 잔소리만 한다고 나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이제 너무너무 마음 상한 이야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그대로 연상이 됐어요.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말씀이 없으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 불평하고 원망이 나온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나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는 것은 불평이고 원망이면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 내가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은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였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느 목사님 기도하는 것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하시옵소서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할 때 저는 뒤에서 이제 뒷받침하는 기도만 쭉 하면서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느 목사님은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받으시는 분이 뒤로 쓰러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분이 그렇게 뒤로 쓰러진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목사님 옆에 분에게 가세요. 그리고 이제 눈을 또 보니까 앞에 있는 분은 뒤로 쓰러져 계세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기도하시는 목사님조차도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셨는지 성령이 임하셨는지를 전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 이야 놀랍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대부분 그렇게 반응을 해요. 그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역사는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말씀을 듣고 사형리 복음을 전할 때 그럴 때 그 복음을 듣고 제가 예수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요, 손을 얹고 기도해서 그 사람이 쓰러진 거 비교가 안 되는 역사예요. 한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천국에 가는 자로 완전히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건 무엇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일이 일어나요. 십자가의 역사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이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는 일이 그게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그게 내 결론이 돼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 이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일이
그게 사실은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사람이 쓰러지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방언의 체험이라고 뭐 병든 자를 고치는 거하고,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친 거하고 영원히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거하고 어떤 게 큰 역사입니까? 분명히 영원히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게 더 큰 역사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게 그게 훨씬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눈의 한계죠. 진짜 기적은 말씀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에요, 사실은. 믿어지는 역사.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역사.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변화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기적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꾸준히 읽는 생활, 그리고 그 중에서 또 큐티하고 이렇게 말씀을 늘 꾸준히 읽고 보는 생활이 여러분의 삶을 기적적으로 바꿔 나갑니다. 정말 해보세요.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매일 읽는 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차기룡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매일 점검해달라고 한대. 물론 뭐 맨입으로는 좀 어렵겠죠. 그죠? 네. 도서 상품권이라도 이렇게 해서. 그러나 뭐 해주는 거죠? 매일 전화해주는 거예요. 김학의 형제, 오늘 말씀 읽었나? 몇 장부터 몇 장 읽었나? 읽었어요. 이러면 또 목사님이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죠. 네, 12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나?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라도 꾸준히 점검해 주도록 여러분이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점검 받기 위해서라도 성경 읽지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외국어 공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더 좋지요. 영어 성경을 읽어요. 영어 성경. 점검 받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읽고 요절을 영어로 외워요. 요절. 여러분 해보세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슨 언어, 어학 실력도 늘어날 뿐만 아니고 여러분 믿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은 늘 일본어 성경 가지고 다니시다.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뭐 어느 예배 드릴 때도 늘 일본어 성경을 읽으세요. 또 중국어 성경도 읽으시고. 참 놀라운 일이죠. 네. 내가 말씀에도 외국어 성경으로 읽으면 말씀을 더 깊이 읽어지게 돼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번역하면서 읽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더 깊이 읽어지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 읽는 생활을 한번 꾸준히 해봐요. 그렇게 1년, 그렇게 2년 한번 해봐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 놓아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사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 성령의 역사도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갔더니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니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분명하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수기도도 그랬어요. 내가 죽고 그렇구나. 기도도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잘하는 기도가 아니구나. 그럼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임해 주옵소서. 저는 그래 로마서 6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주님이 약속대로 드러나 주셨어요. 말씀대로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초점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면 그러면 내 삶 전체가 성령이 다스리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진정한 기적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오는 거예요. 월남 이상제 성쟁 아시죠? 우리
어제가 3.1절이었는데 그 월남 이상재 선생이 본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교 신자예요. 철저한 유교 신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항일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아주 죄질이 무겁다고 독방에 갇혔어요. 독방에. 그 독방에 갇히니까 독방이 제일 힘든 것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혼자 있는 외로움. 너무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외롭게 그 독방에 있다가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계속 둘레둘레 주위만 둘러보는 거예요. 독방을. 그러다가 그 마루 틈 사이에 조그만 종이 쪽지가 하나 끼어 있는 걸 봤어요. 너무 막 신기해서 그 독방에 계속 혼자 있다가 마루 바닥 틈 사이에 조그만 종이 쪽지가 하나 끼어 있는 거 보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걸 살살살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보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누가 성경을 낱장으로 뜯어다가 그렇게 거기다가 마루 틈 사이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꽂아둔 겁니다. 그 전에 아마 수감이 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산상수훈 부분입니다. 너무 심심하니까 성경이지만 유교 신자인 이분이 그걸 읽었어요. 뭐라도 있어도 읽을 거예요, 그죠?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른편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라. 지금 항일 투정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그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으면서 쪽지를 다시 마루 틈 사이에 끼워 넣었어. 정말 이건 읽을 가치도 없어. 아무리 심심해도 그렇지.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진짜 심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끼워 넣었던 거 또 살살살살 파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또 읽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리고는 또 다시 끼워 넣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성경 쪽지를 그냥 계속 읽은 거야. 너무 심심하니까. 꺼내놓고 비웃고 꺼내놓고 비웃고 그리고 다시 꽂고 이걸 수백 번 읽었대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있는 그 쪽지 있는 걸 마루 바닥에 끼어 있는 거 찾아가지고 정말 몇 개월 동안 주야로 묵상한 거죠. 산상수훈을.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지 진짜. 정말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출소하면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말씀의 능력이 진짜 놀랍죠. 말씀이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이. 누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때 무슨 기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말씀을 그냥 계속 읽은 것만 가지고 기독교에 너무나 귀중한 지도자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좌절이 있나요? 뭔지 모르게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보다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말씀을 읽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이상재 선생처럼 감옥에 가서 독방에 마루 사이에 끼어있는 성경 쪽지만 꼭 보아야 하는 건가요? 지금 여러분은 성경책 자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누가 못 보게 하나요? 교회 와서 읽어요. 네, 집에서 못 보게 하면 교회 와. 말씀을 읽으세요. 정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말씀 그 자체가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덮어둘 때는 아무것도 역사가 없죠.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펼치는 순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예배 드리면서 몇 장 몇 절 봅시다. 이런 경우 말고 여러분 혼자서 누가 성경을 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혼자서 성경을 펼쳐보는 순간부터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가서 또는 여러분의 숙소에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잠자기 전에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지금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통독을 안 한 사람일 경우에는 뭐 창세기부터 또는 마태복음부터 아니면 요한복음부터 또는 로마서부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이 일단 어디부터 시작할지 정해놓고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하는, 이것이 매일 꾸준히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영적인 성장이 거기서 오기 시작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거기서 뜨여지기 시작해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엄청난 축복을 다 받았어요.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제자훈련도 여러분 양육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뀝니다. 제자훈련.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복음학교 어제 끝났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도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아요. 말씀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 양계장 하시는 장로님이 그 닭 양계장 할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양계장에서는 그 이 선진국의 양계장보다 닭 한 마리가 1년에 10%쯤 알을 덜 낳는데, 선진국에서는 1년에 닭 한 마리가 한 300개쯤 낳는데 우리나라는 한 270개 정도쯤 나오면 많이 낳는데요. 한 10% 정도 못이라죠. 뭐 닭 한 마리가 1년에 한 30개 정도 덜 낳는 게 뭐 대수롭은 일인가. 여러분 닭을 기르는 전문 닭 양계장은 엄청나게 닭이 많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30만 수나 양계하는 분 경우에는 1년에 무려 900만 개의 생산량이 뒤떨어지는 거예요. 900만 개. 10% 정도 닭이 알을 적게 낳는 것 때문에. 자, 이런 일이 왜 우리나라에 있나? 선진국보다 왜 이런 일이 있나? 근데 그 장로님 하시는 이야기가 이 닭이 알을 많이 낳는데 중요한 변수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품종이 좋아야 하고, 두 번째는 양계장 환경이 좋아야 하고, 세 번째는 먹이가 좋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닭은 이 품종에는 문제가 없대요. 왜? 100% 외국에서 들여온 품종이기 때문에 품종이 문제가, 환경, 양계장 환경 문제가 없대요. 왜? 오히려 우리나라 양계장이 최근에 이렇게 지어지면서 선진국보다 환경이 더 좋은 양계장이 많대요. 전자동 시스템을 갖춘 최신의 양계장 개사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가? 먹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먹이.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될 게 없는 게 100% 수입품이에요. 전문 양계장에서 닭들에게 주는 먹이는 거의 100% 수입품인데,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똑같은 사료를 먹이는데 반드시 쪄서 먹이는, 우리나라는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쪄서 먹이는 것과 그냥 먹이는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이미 수입된 사료지만 선진국에서는 좀 번거로워도 철저하게 살균 처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리고 닭들에게 먹여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 10% 정도 알을 우리나라 닭이 덜 낳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이 문제에서 도전받을 게 있어요. 자, 닭이 알을 잘 낳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품종, 하나는 환경, 하나는 먹이. 그 중에서 하나라도 차이가 나면 닭 알 낳는 수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가 다 바뀌었어요. 예수 믿고. 우선 품종이 달라졌죠? 네. 품종 달라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았잖아요. 그죠? 우리 옛자의 삶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았잖아요. 그걸 거듭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는 이미 생명이 바뀌었어요. 생명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없지만 지금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세 번째는 이제는 우리는 전에는 그냥 밥만 배 터지게 먹었는데 이제는 말씀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달라요. 다 달라. 첫 번째, 십자가가 분명치 않은 사람, 아직까지 거듭남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치 않아.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몰라.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자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속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만 나와요. 그러면 신앙 성장 안 되는 거죠. 뭐 계속 영적으로 방황하다가 무너지고 교회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인데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이해가 충분히 돼요. 은혜롭고 말씀이 아주 좋고 또 지체들이 서로 헌신적이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영적으로 메마르고 시험이 많은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차이가 아무래도 나지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분명히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고 똑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믿음이 똑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본인이 말씀과 어떻게 가까이 생활하는 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씀이 다른 거예요. 말씀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성장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통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하나는 내가 복음 안에 정말 거듭나야 하고, 그리고 내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셋째는 내가 계속해서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도 주님이 벌써 예언하셨고 내가 1시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라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너희는 지금은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미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경고와 말씀을 여러 번 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다 귓전으로 들어버렸어요. 나중에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통곡하고 울었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붙잡지 못하면 그러면 내 믿음은 그냥 거기서 계속 머물러요. 믿음 안에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셨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젊은이 교회 안에서 꼭 누려야 할 것, 이미 십자가가 분명하고 그리고 정말 헌신된 좋은 지체들이 함께 모였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자신이 계속해서 말씀의 공급함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풍년 속에 오히려 영적인 기갈이 오면 기가 막힌 참 답답함이죠. 큐티 하세요. 네,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큐티 하세요. 네, 정말 하세요. 말씀 배울 때 하세요. 교회 처음 오면은 1:1 양육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세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고 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여러분 자신이 간증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증거가 될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오늘 성찬을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이 성찬이 여러분에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을 받기 전에 먼저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말씀 앞에서 제가 항상 서 있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혹시 밥을 못 먹는 일이 있어도 제가 말씀을 굽는 일은 없게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을 주님이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을 만드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을 하십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희가 온전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과 하나님 피를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아닌,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면 충분하며, 그 말씀이 곧 진리가 되며, 그 말씀이 곧 나의 기쁨이 되며, 그 말씀이 곧 나의 삶의 지침서가 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결단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충만하게 저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이여 주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 오늘 성찬을 받는 모든 이들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찬을 받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나오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손으로 일일이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와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정말 믿고 이 성찬을 받을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떡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떡을 받으시고 그리고 드시지 말고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함께 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한 몸이 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한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믿음으로 성찬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게 하옵소서. 마음에 근심하는 것이 떠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오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오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